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소중한 입도 사례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마산 도장에서 입도하신 한동균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입도 사례 주제는요, 태을주 수행으로 불면증이 나았어요. 이렇게 아주 선언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분은 가장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게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증산도의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통해서 불면증을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하게 되면서 이제 입도를 하신 사례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원 인계도장 남원우 포감님으로부터 생존의 비밀 책 이벤트 링크를 쪽지로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비밀 책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포감님과 서로 연락을 하다가 증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도생님들도 페이스북으로 많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됐네요. 그 당시 저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는데, 포감님께서 태을주 주문 수행을 하면 불면증이 치유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이분에게는 그동안 이렇게 받아보았던 진리 내용도 좋지만, 아니, 이것보다 더 눈에 확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시간씩 약 한 달 동안 수행을 했는데 불면증이 조금씩 낫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바로 해보신 거예요. 사실은 이 불면증이든 모든 병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어떤 부조화, 장기적인 부조화에 의해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수행이라는 것은, 특히 태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어떤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니까요, 나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던 중에 이제 남포감님께서 생존의 비밀 책과 또 증산도에 관한 책자를 주신다고 하셔서 바람도 쐴 겸 만나보자. 직접 책을 받으러 수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포감님께서는 저에게 식사와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증산도에 관한 책과 주문지 등을 주시며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남포감님께서는 마산 도장에 가서 새벽 수행을 하면은 도장의 수행 기운도 받고 불면증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하시며 도장 방문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도장 방문을 결심하고 드디어 7월 30일에 마산 도장에 방문해서 장문성 수호사님으로부터 증산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이렇게 청수도 안 모시고 태울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불면증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이런 권유를 받고 이제 고향인 마산에 있는 마산 도장을 찾아가서 드디어 이제 수행을 시작합니다. 장문성 수호사님께 불면증을 치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수행을 하면 불면증은 금방 좋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도장에 나가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새벽 수행에 참여하였고, 2주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하니 정말 밤에 깊이 잠들면서 완전히 불면증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불면증을 정말 낫고자 하는 참 그런 의지는 정말로 강하시겠지만은, 수행을 평소에 안 해보시던 분이 무려 3시간씩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그것도 이 시간에 잘 일어나시던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어떤 원력이 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2주를 꼬박 하니까 정말로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수행 도중 정단에, 여기 하단전에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일 수행하면서 수행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수행을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병을 고치게 되면서 이제는 수행이 일과가 돼서 계속 수행을 지속해 가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새벽 수행을 하면서 낮에는 이태헌 포감님으로부터 팔관법 진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신기하고 한편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뜻깊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수행 기간 중에 추석 조상 보은치성에 참석해서 치성 준비도 함께 하였는데 여러 도생님들의 단합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 공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참 진리가 좋다. 그리고 이제 도장의 어떤 행사들도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음식을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같이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조상님과 하나님을 잘 모시는구나, 이런 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나무누 포감님으로부터는 매주 몇 번씩 진리 말씀과 수행 방법, 증산도 진리에 관한 말씀을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받아보고 있으며 가끔씩 통화도 하며 증산도 신앙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로 입도자를 이렇게 인도를 한 분으로서 이분이 정말로 바른 진리의 신앙인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부모님처럼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제가 현재 다 읽은 책으로는 생존의 비밀과 환단고기, 구도의 여정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증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TV에 방송으로도 나오고 새벽부터 일찍 수행도 같이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단체로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8월 29일 날 특집 병란 개벽문화 북콘서트 때는 부모님께 시청하라고 권유를 해드렸고 두 분 모두 시청을 잘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 살리는 단체라고 하니 정말로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도를 결심하였습니다. 마산도장에서 새벽 수행을 하는 동안 수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포가님들께서 배례와 사배신고를 비롯해 근본 진리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입도를 해서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서 진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울산 옥현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김지안 여자 도생님이신데요. 지인의 인도로 입도를 하게 되셨어요. 이분의 입도 사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윗대 조상님들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구도의 어떤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신 분이죠. 이분들은 이제 진리와 인연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의 어느 날 오랜 절친인 이서영이 찾아왔습니다. 자, 멀리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문득 그리워하며 한 번씩 안부를 묻곤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울산에 사시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울산으로 본인도 이사를 왔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증산도 도장회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멋쩍다며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증산도 신앙을 뭐 오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멋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도장을 이렇게 옮겨오니까 약간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산도 신앙인이 아닌 분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분이 친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 계획된 의도가 이 다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성당에 다니고 있던 터라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도를 하려고 하는 분인데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시다, 그죠? 그럼 같이 가준다며 함께 도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분이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대구에서 함께 오신 이동숙 포감님과 또 친구 이서영과 함께 울산 옥현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도모님, 조상님들 신단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어색한 느낌과 함께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앙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낯설죠. 보통 사람들은 좀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배타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분도 역시 그런 어색한 느낌을 가졌죠. 그런데 저는 이분을 볼 때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그날은 방문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또 이제 도장에서 새벽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행해 줄 것을 권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승낙하고 함께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 그 순수하고 참 이렇게 열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수행 첫날부터 이상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아서 미묘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수행 중에 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된 도공수행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온몸을 치유하는 것 같은 동작이 나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치유하고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곳 구석구석 모두 치유하며 온몸을 열어주는 느낌이었고 매일매일 다른 동작들의 연속이었으며 저는 신비롭고 희한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도공수행을 처음 했으니까 이제 도공수행이 뭔지를 잘 몰랐겠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보름 정도 했을까? 도공을 하고 있는데 배의 엔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수행을 하는데 보통 옆에 분들이 수행을 한다든지 또 조상님들이 같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들은 듣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안에 있는데 바다에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엔진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일까요? 자, 그런 순간 배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평소 아버지 제사 때 올리던 아버지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은 수행을 하는데 너무 숨이 차서 답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천식으로 평생 고생하셨는데 순간 어머니가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온몸이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또 수행 시작과 함께 옆에서 누군가가 태울 줄을 같이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이 아주 맑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도공 기운도 첫날부터 그렇게 잘 받으셨고 또 올해 이제 보름 이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시면서 이분에게 그것을 알리는 신교로
알리는 상징으로 바로 이제 돌아가실 때의 그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럼 빨리 딱 깨달으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의 그 열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뜻도 받아내리게 됐어요. 저는 도장에 나오면서 도전과 상생방송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가 있을까? 사실은 아무도 크게 찾질 않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런 서양의 종교를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한치의 배타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도장의 공부를 하면서 바른 역사를 아는데 힘써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바로 상생방송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입도를 하기로 했고 또한 천도식도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생활 방식이 진리 중심, 구도 중심 이런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재의 마음 상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분 스스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멋지게 저한테는 들립니다. 그래서 입도도 하고 천도식도 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친구인 이서영 덕분인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친구에 감사하며 함께 증산도를 널리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울 것을 다짐하며 또한 사람 살리는 것에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꼭 유김 조직을 완성하고 증산도 상생방송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주교 신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불과 며칠 만에 이제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전적으로 진리 문제도 있지만 이분의 이런 참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공부시킨다고 애쓰신 안병호 수호사님, 김묘학 포정님, 여러 포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천도식을 도와주신 울산 옥현도장 도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은. 자, 입도 사례를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아마 입도식과 천도식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로 크게 축복을 전합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 관악도장에서 입도하신 한경수 우리 남자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도장에 가서 공부를 하라.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도장에 가서 공부를 하라. 이분은 이 한 말씀에 이제 도장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어느 날 집에서 보던 TV 방송이 안 나와서 며칠 못 보다가 기술자가 와서 고쳐줬는데 그때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고 조상님 얘기와 상제님 얘기 등 모든 것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하루 우연히 보게 된 상생방송의 그 프로를 통해서 첫날 이렇게 정말 흡족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전에 하던 가톨릭 신앙을 그만두고 상생방송만 봤습니다. 야, 아까 그분도 정말 열린 마음이고 정말 과단성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 상생방송 보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꽂혀서 그것만 보면서 아예 이전에 하던 신앙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도전과 환단고기를 사서 도전을 한 번에 다 읽었고 환단고기는 현재 3분의 1 정도 봤습니다. 처음 이렇게 책을 사서 2년 되신 이후로 입도할 때까지 환단고기는 엄청나게 책이 두껍습니다. 그걸 3분의 1 정도까지 다 독파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음속으로는 이미 개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상생방송을 뭐 어떻게 보면 신앙 삼아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보고 계신 건데 하루는 상생방송에 종도사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도장을 가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상생방송에 전화를 해서 서울 관악도장을 소개받고 상담 후에 팔광법 공부를 하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입도 사례는 아주 짧게 분명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분처럼 이분도 이제 구도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단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시고 또 책을 사서 단숨에 다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만 만족하고 마는 것은 어쩌면 그거는 진리 행위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 말씀 도장에 가서 신앙을 하라. 이 말씀에 이제 그것을 확 느끼시고 바로 행동할 수 이제 있으셨던 건데요. 바로 진리의 주인인 천지 1월 사체 하느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대로 바로 인류 구원 사업의 대열에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증산도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바로 도장회를 가셔서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모든 성령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